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강사님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또 쓰시면서 은혜를 베푼 말씀이죠. 우리 같이 1절 13절부터 16절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 부흥에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하고 넘쳤는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우리 부흥 강사들이 받은 주제, 월요일 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화요일 날은 삶의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믿는 자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내가 하는 일이 월급 받는 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곳이라는 걸 눈을 뜨게 하고, 수요일 날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하고, 목요일 날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금요일 날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돌아오게 하는 방법, 어저께는 칭찬할 줄 아는 사람,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 모든 이 6가지의 주제가 한마디로 딱 뭐를 말하냐? 나를 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내 자신이 귀해요, 안 귀해요? 내 자신이 귀하죠. 내가 귀하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 자신이 귀하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귀하니까 남들보다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걸 보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누구보다 귀하냐? 내 부모보다 귀하고, 내 남편보다 귀하고, 내 자식보다 귀하고, 이 세상에 나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실제 우리 자신이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귀하다는 건 다 알아. 그리고 귀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한 것은 알지만 내가 귀한 존재로 만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하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내 자신이 귀하게 만들 줄을 몰라. 그리고는 어떠냐? 내가 귀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하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우리 아니에요. 사람들도부터 인정받은 게 뭐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예배 시간에 목사도 안 보고서 뭐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여러분, 내가 진짜 귀하게 내가 나를 인정한다면 남들이 나를 볼 때에 귀하게 보도록
귀하게 인정하도록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기는 참 엄청 잘합니다. 근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다면 뭐 해야 되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우리 사람들 이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귀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당뇨병 걸리게 살고 고혈압 걸리게 살고 이상이 야릇하게만 사는데 사람들이 까꾸로 산대요. 뭐냐면은 건강하게 살려면은 몸은, 육신은 스트레스를 줘야 되고 마음은 편해야 된대. 그게 건강하게 나를 만드는 방법이래요. 몸은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은 편안해고. 근데 사람들이 까꾸로 산대. 몸은 어떻게 2층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왜? 힘들다고. 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서 스트레스를 줘서 몸은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의 몸은 1층이라도 2층이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몸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육신은 편하게 모셔드리려고 그러고 이 생각은 왜 그리 또 걱정 근심이 많아 스트레스 받고 난 미워하고 실증나고 완전히 까꾸로 사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여기에 80세 넘은 어른들도 있고 다 나이를 많이 먹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싫은 위치에 있으면은 인생을 가르쳐야 될 연세들이 있어.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애기같이 어린아이같이 젊은이같이 인생에 대해 배운단 말이요. 배우고 깨닫는단 말이요. 그리고 훈련 받는단 말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무슨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뭐 하나님이 뭐 해준다 그런 애기 같은 신앙의 수준 말고 우리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을 배워가고 고쳐가고 깨달아지고 만들어가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김선 목사는 결론으로 부흥회의 결론으로 설교하는 게 뭐냐? 오늘 모든 은혜의 통째로 자신을 귀하게 만들자.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작.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시면서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 되라. 우리 때는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타락해서 뭐냐 공부 잘해라 그런다는 거야. 공부 잘하면 왜 돈 많이 버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사기 치르면은요 어마어마한 사기꾼이 돼버려.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 나라가 왔다 갈 정도로 잘못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인격이 온전해지고 인생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부모님들의 기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은 항상 우리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소원을 두는 게 훌륭한 사람 되고 인생 잘 살기를 바라면서
또 그 소원을 딱 둔 게 뭐냐? 이름을 져준단 말이야. 이름. 여기 다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뭡니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귀하게 살아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 그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기대도, 내가 원하는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인생들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방법은 하나예요. 자신을 귀하게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만들 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귀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되라는 말입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니라,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요? 아이, 없어져 버리지.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성지순례를 갔더니 소금산에 가서, 소금산, 소돔과 고모라 성이던 그 사해의 근데 소금산, 이게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이 바위들하고 이게 다 소금입니다 그러는 거야. 바위들이 다 소금이래. 소금산이야. 그런데 소금산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입으로 이렇게 빨아봤어. 아무 맛도 없어. 짠맛도 없어. 가이드한테, 아니 집사님 이거 소금이라면서 짜지도 않는데요. 아유 목사님, 이게 소금인데 계속 비가 내리면서 이 짠맛이 다 빠져서 돌덩이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금이, 우리는 소금 그러면 바다에서 이렇게 말려서 낸 건데, 거기는 암염, 바위가 소금인데 그걸 빻아가지고 소금을 하는데, 바위가 오랫도록 물이 빠져 비를 맞으면은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그냥 돌덩이 같이 되니까 밟힌다는 거야. 아, 그게 바위로 된 소금을 말하는구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어요.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뭐요? 우리 수준을 그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만들어 놓고 빛으로 만들어 놓은 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쳐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청혼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역사입니다. 내 자신은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털까지도 세고 너희를 함께 한다고 할 만큼 귀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귀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고, 나를 보는 자신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자기를 귀하게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내 책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제가요,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할 때에 월남에서 막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 파병된 군사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뭐냐? 병장 계급을 달고 들어와. 병장 계급을 다 달고 들어오니까 우리 부대에 병장들이 막 20-30명이 막 되는 거야. 부대 중대원들이 한 120명 정도 충만돼 병장들이 20-30명 되니까 자대에서 병장 될 수 있는 티오가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다 모든 사람이 상병으로 제대를 하는 거야. 병장들이 다 넘치니까. 그러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병장 달려고 100만 원 뇌물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참, 그 당시 100만 원은요, 지금 1000만 원보다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가 그러겠지. 근데 나는 워낙 가난하니까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병장을 달려면 4달이 있는데 4달 정도 있어야 병장 다를 만한 내가 오는데, 훈련 갔다 왔더니 거기는 서무개가 야, 선이 너 병장 됐다 그러는 거야. 아니, 병장되면 4달이 있어야 되는데도 또 병장도 되지도 않는데 병장 됐다 그래. 김 병장님 사람 속이지 마세요. 아니야, 너 됐어, 들어와 봐고요. 행정반에 가니까 모범사병 특별 진급에서 병장이 딱 온 거야. 왜냐? 사단당 표창장을 한 서너 번 받았거든. 연대장 표창장도 받았거든. 대자장 그러니까 모범사병으로서 특진으로 병장이 된 거야. 와, 이게 병장 딱 달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 제가 훈련하고서 양말 빨고 있는데 제 밑에 있던 여기 김 병장님 소집이래요. 누가? 그러니까 진상병님이요. 나보다 2달 앞선 경상도 사람 상병인데 아주 인간이 고약해. 지 말 안 들으면 막 소집씨가 막 빠따 때리고 막 그러는데 오래는 거야. 거기 딱 갔더니 소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고참이 떠들면서 이것들이 건방지게 군기가 빠졌다 막 그러더니 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일어섰지.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 그런 거야. 쫙 엎드리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엎드려야 되냐 서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서 있자 딱 서 있었어. 그러니까 쫙 몽둥이로 빠따로 막 때리면서 오더니 내한테 와서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걔네가 그랬어요. 못 엎드리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꼼짝 맞고 내가 매를 맞고 진짜 그에게 의도 터졌는데 오늘은 못 엎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상병이 뭐냐? 야 임마, 군대는 짬밥이야 그러는 거야. 짬밥이 뭔지요? 군대 밥 먹는 거? 걔네 그랬어요. 안 입고 오면 병장 달아라.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게 정면으로 어저께까지 쫄병에게 자기한테 정면 대적하면서 병사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황당해요.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재. 내가 쫄병이라 너한테 얻어 터졌지. 내가 진짜 싸운다면 당수도 4단짜리가 너한테 터지냐? 가자. 그러고 나가니까 막 병사들이 말려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는 나한테 타치를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때려도 나는 오라소리를 못해. 왜? 내가 병장이니까.
만약에 내가 엎드려 그럴 때에 엎드려 맞았다면 그 다음에도 맞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돼. 내가 병장이니까 고참 상병 앞에 굴복 안 한 거 마냥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걸 확실히 자기의 정체성, 나 자신의 자존감, 내가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걱정해?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요, 아니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야.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오늘부로 우리는 확실히 부흥회를 끝난 결론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귀한 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내가 자신이 귀한 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얼마나 느끼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보이며 삽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도 실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 뭐라고 했냐? 믿는 건 따로 하고 살면 따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뭐럼 문제가 확실해. 자신을 귀하게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도움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는 말은 실제로 하면서도 실제로 도움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맞지? 기차가 레위리 그대 레위리에 있으면은 기차는 부산까지도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러나 레위리에서 벗어나면 1m도 못 가. 그죠?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으로 와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았어. 애굽의 법이 뭐요? 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먹을 거 주고 너희들이 일 안 하면 먹을 걸 안 줘. 그래서 노예의 법이야. 그러니까 노예의 법에서 완전히 인도에서 시내산 와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으로 시내산에 인도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뭐냐? 내가 주는 법대로 살면은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모르고 잘 못 지켰어.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이란 법을 주셨어.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살자.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성령의 계명을 주셨어. 성령의 계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귀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사랑 받는 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령의 법이야.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고맙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적 관계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귀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맛있는 걸 먹어주고 아주 백화점에 어마어마한 몇백만 원짜리 옷 입혀주고 신발도 막 엄청 비싼 거 입혀주고 신겨주고 머리도 막 멋지게 해주고 이게 나를 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되지만 그건 헛된 방법이고 진짜 나를 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건 사람들 위에 올려놓은 위치잖아요. 올려놓은 위치에서 소금은 사명입니다. 빛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귀하게 만든다고 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한 존재로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면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이번 금요일 날이 8월 15일이었잖아요. 애국지사들 나라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나라를 세워서 애국지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위치로 딱 만들어 놓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귀하게 만드는 방법, 사람들이 날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며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요? 부러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요? 예를 들어 돈 많이 버는 재벌들, 의사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그래? 의사 보니까 키 작은 사람도 있더구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직업이 뭐냐, 직업.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신분으로 여겨주고 위치에서 존경해줘.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존 깔뱅에 의하여 개혁신앙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만들어지고 개신교 성도들이 만들어져서 개신교로다가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 됐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천주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저 개신교도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막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개신교도들을 위근하라 그래. 위근으로 하는데 이들은요, 거기다가 뭐냐, 다수들의 직업이 상공업자, 장인들, 지식인들,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프랑스에 핍박을 받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굉장히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막 위건어들을 막 핍박하고 그들이 막 어디로 막 이민을 가야 될 때 독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들을 이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위건어들을 막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서 도시를 만들어 주니까 위건어들이 거기서 막 장인들로 상공업자들로 막 하면서 막 산업을 일으킨 거야. 산업을 일으키니까 막 독일이 그 가난하고 무식한 독일이 막 경제 성장이 되면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걸 옆에서 보니까 영국이 야, 저 가난하고 무식한 독일이 저렇게 되나? 왜? 위건어들을 받아들였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영국이 막 위건어들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영국에도 산업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막 영국이 막 급속도로 막 성장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영국에서 핍박받는 위건어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 미국으로 하니까 미국이 또 최고의 강대국이 돼가잖아. 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와 교육과 산업을 막 세계에 일으키신 거. 왜? 세계를 살리시려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실제 역사인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의 결론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 내가 나를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오늘 찬양단이 말이야 3분 까먹었어. 내 설교 시간 뺏어 먹은 거예요. 얼마나 양 막 속이 상하는지. 목사님 설교 시간 뺏으면 안 돼.
그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목사님 설교 또 길게 하나 그러니까 그냥 아쉽지만 끝내겠습니다. 끝내지만 뭘 말하냐? 여러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귀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결론은 내 인생에 나타나. 아무리 예수 잘 믿었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이요. 신앙의 열매요. 오늘 우리는 오늘이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내가 나를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후일에 나를 귀한 존재로 높여놓을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한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